여러분 휴가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예, 아마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죠,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데 가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름답고 멋진 곳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은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래요. 개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 더운 날씨에 쉬러 갔다가 오히려 고생만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 가운데 하나니까 고생해야 그 여행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생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고생이고 여행이라면 그 여행도 그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당신은 휴가가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러분이 휴가가 언제 필요하시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하니까 크게 세 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3위가 뭐냐면 무척 더울 때. 예, 더우니까 힘들고 지칠 수 있으니까 또 짜증이 날 수 있으니까 그때 시원한 곳을 찾아가서 좀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위는 업무로 지쳐 있을 때. 역시 지쳐 있을 때 휴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1위가 좀 재밌습니다. 1위가 뭐냐? 휴가 다음 날 휴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아빠들 보면은 아빠들은 휴가 내내 운전기사 노릇만 한다고 일만 하죠. 예, 일만 하고 진정 아빠들은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또 가족들은 신나게 가족들대로 논다고 이리 놀고 저리 놀고 쌍코피 터져가면서 논다고 오히려 더 에너지 소진하고 더 힘든 것 같아요, 휴가 때가. 그래서 휴가 끝난 그 다음 날이 진짜 휴가가 필요하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휴가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지금 매주마다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 집이 있어요. 그 집 앞에 들렸다가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고 있었죠. 그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이제 마비가 된 그 마비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공통점 뭔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안식일,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기적들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안식일에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이 먼저 그 병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병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안식일에만 병자들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맹인 바디메오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그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날도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날이나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날 그런 때도 역시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날짜가 언젠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 병자들이나 혹은 그 병자들의 친구나 혹은 상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은 가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십니까?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신의 병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요청해서 병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 아닐지도 몰라도, 반대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먼저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날은 반드시 틀림없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려주고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병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대조적인 두 가지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기들이 살려고 이웃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또 자기들이 살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죠.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쉽게 말해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한 400년 동안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중간기를 침묵기라고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면서 유대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 한국 이름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할례도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요,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가져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하나님이 아니죠, 이 제우스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이때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때 많은 이 하시딤들, 유대인들이 많이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유대교 말살 정책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말씀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오버해서 지켰습니다. 오버해서.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시간적인 개념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해가 짐과 그 다음날 해가 짐, 여기까지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자기들 딴에는 더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 일몰부터가 아니라 시간을 더 당겨버렸어요. 금요일 오후부터, 아예 점심시간이 지나고 난 오후부터 그다음 토요일 일몰까지인데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더 확장시키고 연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안식일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규례를 하나씩 더 첨가해 버렸어요. 더 추가해 버리고 연장시켜 버리고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시즘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경건한 사람들의 후예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의식 구조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생명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율법에만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아예 무색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모든 항목마다 세세하게 규칙을 더 붙여버렸어요. 더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안식일에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의 생명을 구해야죠. 그런데요, 장로들의 유전은 어떤 유전으로 바뀌었느냐?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벽돌을 치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치워봤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꼼지락꼼지락 거리면 살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 벽을 옮기질 못합니다.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러면 붕대는 감을 수가 있지만 약을 바를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약을 바르는 치료 행위는 노동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못 발라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이처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식 구조를 갖기 시작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변질되었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웃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살인도 살인이고요, 종교적인 살인도 살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을 했을까요? 변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진단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고 완악해져 버렸어요.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자기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쫙 굳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철저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이웃들 중에도 자기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오직 내 거,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쾌하지 못하게 되고 삭막하죠.
이웃을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는 사람, 인간의 죄성이 그 사람의 내면에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완악함이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인자로 내몰고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독단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독단적인 신앙. 이게 여러분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신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 체험하는 거 분명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 신앙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반화시키고 똑같이 절대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이 방언을 해야 되고 똑같이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나에게 편리한 어떤 종교의식,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종교의식,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절대화시킵니다. 그걸 경험해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절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치, 그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밀하게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체험을 절대화시킨다든지 종교의식을 절대화한다든지 혹은 교리적으로도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절대화할 때 사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꼭 거기에 쓸데없이 목숨 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때 우리는 독단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을 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사실 독단주의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2장, 오늘 마가복음 2장 중반부터 좀 쭉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시간상 3장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생 이삭을, 익지도 않은 그 이삭을 저렇게 따먹을 만큼, 잘라 먹을 만큼 제자들이 배가 고팠을까, 좀 치근히 여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안식일에 니네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손으로 밀 이삭을 딴 행위를 지금 노동이라고 지금 확대 해석을 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 겁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왜곡되었으면 고쳐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잃어버렸으면 그거 바로잡고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식,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것만을 절대화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인간 안식일 똑바로 지키나 안 지키나 사사건건 간섭하고 시비 걸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여러분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규례를 39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개, 거기다가 이 39개 각 계명마다 다시 세부 규칙을 6개씩을 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39 곱하기 6은 대략 계산되죠? 200개가 넘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200개가 넘어요.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키나 못 지키나, 이거 지키나 못 지키나, 이거 걸리나 안 걸리나.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안식, 우리의 휴식, 우리의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은 허구한 날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안식일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종교적인 부담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날이 자기들이 만든 그 계명으로 사람을 죽이는 날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4절에 다시 오늘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분이냐? 대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냐? 라고 질문하죠. 이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런 쪽으로 대답을 했다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정작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법 200개가 넘는 그 규정들을 지키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나옵니다. 위급한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고쳐주실 겁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이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할 단서를 얻으려고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안식일에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불쌍한 사람을 내가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에게는 전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22장 23절부터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이 금식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요,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술, 새로운 포도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마음도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 양식이나 의식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낡은 율법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술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생활 양식이나 의식, 솔직히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척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율법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자기가 만든 전통이나 틀에서 조금만 저 사람이, 상대방이 벗어나면 우리는 가차없이 그 사람을 비판을 해야 돼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삶이 이웃들에게 썩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중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선을 행하는 날이냐 악을 행하는, 어떤 게 더 옳은 거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안식일에,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약 우리가 선도 행하지도 않고 악도 행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가는 겁니까? 중간이라도 갈까요?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중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먹 다짐하면서 싸울 때 또 바로 앞에 옆집에 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일까요? 싸움 안 말리고 구경하는 사람. 불 났는데 자기가 불 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불 끄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멍하니 불 구경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중립 안 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보십시오.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고요,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뭔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죠? 예, 그 사람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책망하신 겁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런다고 여러분 중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편에 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바리새인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틀렸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고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립 있을 수 없어요. 신앙에서 중립은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주일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허튼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 손마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여러분,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웃을 살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